9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며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우리에게 자랑할 것 없고 우리에게 내세울 것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저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 따라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목사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껏 40년 이상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중학생 때부터 찬양팀에서 찬양대회에서 봉사했고 교사로, 리더로, 임원으로 그리고 회장으로 나름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10년 가까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으며 지난 15년 동안 전도사 그리고 목사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회자로 살아왔습니다. 지난 제 인생 속에서 어쩌면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지 않았을까. 그러나 저의 그 어떤 신앙 이력도 제 구원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도 바울은 단호히 말합니다. 율법의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신칭의 아마도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신앙생활 동안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라는 이신칭의에 대해 제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짐작합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에 은밀히 그리고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는 구원에 대한 가짜 해답, 가짜 열쇠들이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지난날 나의 신앙의 이력들 말입니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문입니다. 우리 조부모님, 부모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셨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셨고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껏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 지금도 충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고 회심시켰으며 구원의 길로 인도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어떠한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문의 그 어떤 신앙의 이력도 결코 자랑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비록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전혀 자랑할 것이 없다. 다른 말로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공로도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신칭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노력과 열심 속에서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 애씁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앙의 이력은 단지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인간의 선함, 윤리도덕적인 탁월함, 경건의 수많은 행위 속에서 단 몇 %라도 구원의 조건을 찾으려 애쓰고 살아갑니다. 기대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전혀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어떤 행위로도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을 곧 하나님의 의로 여기는 유대인들을 향해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율법의 폐기, 율법의 무용론을 말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히려 율법의 필요성과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강조하는 것은 구원받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이 믿음에 자꾸만 율법을 포함해 인간의 무언가를 보태려는 모든 노력을 저지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러한 이신칭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오늘 본문 4장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먼저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이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100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흔히 떠올리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곧 순종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에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의롭게 여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조차도 행위로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어떤 삶과 행위와 순종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마음과 전심을 다하고 다양한 경건의 행위에 집중하고 반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 믿음이라 말합니다. 때론 이런 사람을 향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받는 믿음은 이와 전혀 다릅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실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믿음에는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대표 선수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자격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인간 그 누구도 동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경건하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경건하지 않고 불의함에도 구원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말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두 번째 대표 선수 다윗의 말을 인용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란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은 범죄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행한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사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 복 있는 사람이라 말합니다. 이해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믿음이 순종과 같다면 우리는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믿는 것과 같다. 그래서 성공하면 교만에 빠지거나 자랑하고 실패하면 자신을 혐오하거나 절망한다. 하지만 믿음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다. 여러분, 구원에 관해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보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앞에 우리는 그저 불의한 자이며 경건하지 않고 일한 것 아무것도 없는 자격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가려 주셨습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신분을 새롭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신뢰하는 것만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도 그 믿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구원에 감사하며 그저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노력, 열심, 행위, 율법을 보태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오직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 그분의 능력만을 온전히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자랑할 것 없고 자격 없고 그 어떤 일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